우리가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특히 우리는 큰 선물 받으면 감사합니다. 아니면 어떤 성공하거나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감사하세요 그러면은 내가 매일 감사해야 될까? 그럴 때가 있지요. 여러분, 프랑스에서 한 93세 되신 어떤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갑자기 폐가 안 좋아서 응급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루 24시간 집중적으로 산소를 공급해주는 특별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루 산소를 공급받으니까 다시 건강이 회복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퇴원하게 되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퇴원하시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하루 치료 받으셨는데요. 한국 돈으로 한 560만 원 정도 치료비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듣고 울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당황했어요. 아니, 이분이 너무나 가난하신가? 너무 큰 돈인가? 걱정되는 말투로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다른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내가 이 돈 다 한 번에 다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우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하루에 이렇게 신선한 공기를 마신 것이 이렇게 비싼데 나는 지금까지 94년 동안 공짜로 마시면서 하나님께 제대로 감사하지 못했네요. 내 자신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면서 울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 귀한 것을, 가치 있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너무나 공짜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항상 감사하세요, 매일 감사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아니라 그렇군요, 매일매일 감사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로 1년에 한 번이겠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예배드리는 추수감사 주일, 우리가 가깝게는 미국에 온 청교대들의 감사 예배로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구약에서도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가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에 멀리 살고 있어. 그런데 내가 너에게 말하는 세 가지의 절기는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켜라 하면서 세 가지의 절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째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속박생활했던 이 사람들에게 자유이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라. 또 두 번째는 보니까는 보리의 첫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맥주절의 절기를 드리라. 세 번째는 보니까 가을의 곡식을 추수하고 창고에 그 곡식을 저장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수장절, 그리고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이 세 번의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초막절의 절기가 우리의 추수감사절과 매우 유사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살려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먹을 거, 마실 거 없어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걱정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4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먹을 거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마실 거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셔가지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7일 동안 나뭇가지로 천막을 만들어가지고 초막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기거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조상을 40년 동안 이렇게 먹이시고 이렇게 마시게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절기를 지키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막절 절기는 아니지만은 그런 초막절의 절기의 의미와 또 오늘 추수감사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 말씀 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우리가 받은 복에 감사드리는 저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이에. 여러분 타작 마당이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 타작 마당을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농부가 뭐 깨라든지 콩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둡니다. 근데 그걸 바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마당이나 이런 넓은 마당에다가 그것을 돗자리 같은 것을 깔아놓고 거기다 이제 말립니다. 말려가지고 이제 겉에 껍질과 속의 알맹이가 분리될 때쯤 그걸 다 쳐가지고 알맹이는 거두어서 창고에 거두거나 아니면은 판매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포도주 틀도 마찬가지죠. 포도를 거두어서 거기 집을 짜고 포도주를 만드는 일, 그것이 다 마당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농사를 열심히 지었어요. 또 거두었어요. 근데 이 타작 마당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이 이것이 나의 창고에 들어갈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당에 말리고 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우리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비가 오면요, 썩어서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 버려야 돼요. 또 이것이 바람이 갑자기 강풍이 많이 불게 되면요, 이 귀한 곡식들이 막 날아가 버려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피도 때로는 바람도 하나님께서 조절하셔야 창고에 무사히 거둘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고에 곡식을 거둘 때에, 저장할 수 있을 때에 우린 초막절, 이 추수감사의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물론 심고요, 거름을 쥐고 또 관리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거두기까지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께 도와주시 아니하면은 그 창고의 문턱까지도 갈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더라. 근데 하나님이 도우시면요, 내가 거둔 모든 것을 다 충분히 온전히 창고에 거두는 축복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마치 창고에, 저장고에 들어간 것처럼 약속의 땅에 무사히 들어가는 축복의 민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구나, 하나님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감사의 마음을 느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불편한 거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지 않아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면서 우리 매 순간순간 나의 힘으로 살고 있다, 나의 노력으로 살고 있다, 내가 잘나 살고 있다면서 교만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매 순간순간마다 막 짜릿짜릿한 감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프레일 타고서 운전을 가끔 하게 될 때에 볼 때 피곤하지 않습니다. 나는 운전을 1시간 2시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내 마음에 조금 쉬었다 가자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피곤하지 않지만은 잠깐 휴게소에 들려서 5분 10분 정도 쉬었습니다. 그리고 쉬었으니까 다시 힘을 내서 또 다시 출발했어요. 근데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차가 굉장히 트래픽이 심하면서 아주 먼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몇 분 사이에 그 몇 분 사이에 큰 트레일러가 전복되어 가지고 또 수많은 차량이 거기에 사고 난 것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 무슨 일 났어?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하겠죠. 근데 저의 입술에서는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켜서 감사합니다. 그 몇 분 사이인데 내가 그 자리에 부서진 자리에 있었을 텐데 하나님 지켜서 감사한다라는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내가 지금 이 순간 또 앞으로 어떤 순간을 난 알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과 찬양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매 순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더라. 이것이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우리 주는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연말 다시 뉴욕에는 유명한 엠파이어 스테이트라는 빌딩이 있습니다. 이 빌딩에 보니까는 102층이라는 데고요. 102층. 어떤 사람이 물어요. 아니 110층도 있고 120층도 만들 수 있는데 왜 하필 102층으로 만들어졌을까요? 라 하니까 거기에 설명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1620년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의 신앙의 자유를 차려서 왔을 때에 그때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많은 추위와 질병으로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보니까 102명이었더라. 그래서 이 빌딩 높이를 102층으로 만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102명의 사람들은요, 보니까 대부분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직접 농사도 지어야 되잖아요. 농사 짓고 하는데 경험도 없고 기술도 없으니까 얼마나 많은 실패와 굶주림과 질병을 경험했습니까? 우리 같으면요, 야,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지만 너무나 힘들다, 너무나 고통스럽다, 불평과 원망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래도 우리에게 이러한 자유와 기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고백을 그들은 드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의 순간만 보게 되면요, 감사할 것이 과연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씩 찾다 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것을 한 번씩 계수해 보면서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또 그것도 감사하네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가 끊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사랑으로 축복해 주셨습니까? 그래서요, 오늘날 우리 한국 민족들 이민사회에서도 또 한국에서도 얼마나 참 부유하고 얼마나 좀 남들이 부러워하는, 요즘 같으면 좀 한국 사람으로 사는 것이 좀 자랑스러워요. 누가 보더라도 난 한국 사람처럼 되고 싶어요. 나는 한국말 배우고 싶고요. 난 한국에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얼마나 좀 든든하고요, 자랑스러운지요. 그렇게 된 거 우리 힘 아니죠. 하나님이 도우시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전부 북한처럼 돼버렸으면요, 이런 자랑할 수 없습니다. 부끄러워요. 나오지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자유 나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축복 주셨으니까 이런 거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돼요? 더 감사해요. 더 감사해야 돼. 우리가 없을 때보다도 사실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을 때 더 조심스럽게 감사해야 된다. 왜? 신명기 8장 12절 14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감사를 안 하면 잊어버리게 돼요. 감사하면 누굴 찾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 안 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사실은 우리는 다 잊어버리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감사하지 말라고 해요. 야, 그거 감사거리가 아니야. 무슨 감사야? 네가 열심히 땀 흘렸잖아. 네가 열심히 했잖아 하면서 우리는 감사의 거리를 사단은 점점 우리에게 없애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지나온 세월 동안 우리가 나는 100가지를 감사를 리스트를 쫙 만들었는데 사단 옆에 와서 아니야, 이것도 감사가 아니야, 저것도 감사가 아니야 하면서 우리 막 유혹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린 그럴수록 더 어떻게, 아니야, 나는 100가지가 아니라 200가지, 500가지, 1000가지 너무나 감사가 많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항상 감사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글이 있다 그래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참으로 강한 사람인가?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정말 부자일까요? 네,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 부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저희분들의 인생에 지금까지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려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도 풍성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더욱더 풍성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받은 것에 감사드렸다면 두 번째는요, 우리가 받을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릴 수 있어야겠더라라는 것이요. 세계적인 부자였던 록펠러라는 사람의 인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아마 친구가 속삭였던 것 같아요. 야, 우리 한번 광산을 시작해보자. 그러면은 금이 많이 나올 거야 하면서 속삭임에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광산에서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야, 금이 나와라, 금이 나와라. 아무리 땅을 파도 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투자했던 돈이 점점 바닥이 나고, 또 광산 일했던 그 인부들이 나 돈 주시오 하면서 막 협박하고 그러니까요, 이제 너무나 힘든, 고통스럽고 두렵고 그런 가운데 절망하는 순간에 이 광산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도 변함이 없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 잘 믿고 헌금 생활도 하고 헌신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면서 통곡하는 심정을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는 것이요. 그런데 그 마음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야,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조금 더 팔아, 조금 더 깊이 팔아 하면서 음성이 들리더래요. 야, 이제는 내가 포기해야지 하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그런 음성이 듣고,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음성 주신 것은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 하면서 조금 더 깊이 파내려 갔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했던 황금은 얻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검은 물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석유가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우리는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되지 않으면 막 절망합니다. 실망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는데, 그럴수록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축복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그리고선 마르지 않는 축복이고 샘솟는 축복이 넘쳐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많은 실패도 경험해요. 많은 고난과 고통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이 시련을 당했습니까? 매도 맞고 돌도 맞고 죽을 뻔도 하고 굶기도 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보니까 얼마나 감사가 넘친 세계인지. 그래서 빌립보 4장 11절 말씀에 나는 어떠한 처지에 있는 가운데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만족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13절 말씀 보니까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야, 내가 지금 음식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뭐 돈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 주시면 너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걱정도 하지 않아요.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상적인 거 그렇게 자랑할 만한 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도 바울의 몸에 있던 손수건이나 사도 바울이 둘렀던 앞치마를 가져다가 아픈 사람에 얹으면은 아픈 사람이 낫게 되고, 또 악귀가 들린 사람에 그것을 얹으면은 악한 일이 쫓겨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놀라운 능력의 인생을 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때때로 우리에게 당한 현실을 보면서 실망하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능력도 없고 난 지도 부족하고 나는 사람도 없고 모든 것이 없다라고 우리는 그럴 때가 있지만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축복의 근원이 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면은 내가 밑바닥에서 저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기뻐요. 무슨 일이 기쁘고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초막절을 지키는데 어떤 모습인가 보세요. 14절 보니까 절기를 지킬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함께 연락하되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백성들이, 거기는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손님도 있고 노비도 있고 레위인도 고아도 가부도 집안의 어른과 자녀도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함께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 하나님의 주신 축복은 바로 이런 거야. 나만 기뻐하는 인생, 나만 복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복 주신 인생은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안 사람이 다 기뻐요. 하나님 복 주신 사람은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마을 사람이 다 기뻐요. 왜? 같은 축복과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번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이 도시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면 그것이 가능하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직 내가 그 복을 받을 준비가 안 되었거나 내가 하나님께 나는 그런 복 주시라고 간구하지 않아서 아직은 누리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나 때가 되면 어떠한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살고 있는 도시가 또 이 나라가 함께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말씀보다요, 그 뒤에 말씀이 더 감동이 되고 더 놀라운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타작마당과 또 포도티 너무나 가득해서 감사드리고 함께 축제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나온 세월에 대한 받은 복, 이걸 우리가 계산할 수, 하나님 나에게 땅을 이만큼 주셨으니까 참 이만큼 감사합니다. 나에게 집을 이렇게 주셨으니까 이거 감사합니다. 할 수 있잖아요. 내 통장에 이만큼 세이브를 주셨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감사합니다. 이거는요, 제한적인 감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나에게 주실 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야, 내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택하신 곳에서 이래 동안 너의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다음 말씀 보니까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을 향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너는 복 받았어, 감사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에 절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야, 너희 더 복을 주실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들을 때 막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 지금 배불리 먹게 해준 것도 감사한데, 내 땅에 나오는 곡식 풍성에 열매 거둔 것도 감사한데, 내가 감사드리니까, 기뻐하니까, 영광 돌리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너에게 복을 더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보면서 야, 내가 지금까지 받은 거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감사드렸지만은 앞으로 주실 복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니까 더 많이 감사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복이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 모든 곳에 더 상상하지 못할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상상하지 못할 축복만큼 감사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감사를 드리면요, 하루가 복 받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감사를 드리면 우리가 일주일에 복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감사드려 보세요. 평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평생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하기를 항상 감사라,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초막절기를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내내 기쁨으로 넘쳤고요. 그리고 그들이 힘 닿는 대로 하나님께 예물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초막절이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의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냥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감사드린 자는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 선자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비록 내가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적고 또 내 소나 양의 그 구예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요, 하나님 한 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는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 하나님 나에게 땅도 많이 주세요, 나에게 정말 건물도 많이 주세요, 나에게 정말 통장에 돈도 많이 주세요, 그런 소원 가질 수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소원, 우리가 이거 하나 있으면 다 해결되는 소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일 때 우리는 무엇을 받게 됩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서에 계신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되는 상속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땀 흘려서 고생해서 이만큼 이루는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그거 상속받는 거, 이거는요 비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대요.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셔가지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정말 우리를 거들떠보지 않을 그런 인간인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야, 너 나의 상속자다라고 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기어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또 열매 거둔 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는 모든 거 감사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나온 세월 동안 베풀어 주신, 또 공급해 주신 모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돈으로 감히 계산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내가 갚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주여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이 시간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을 받아 주셔서 주여 앞으로 주실 복이 더 크고 더 풍성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에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고 있고 지금 당장에 우리가 아픔과 고난과 시련을 경험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앞으로 받을 하나님의 축복에 비하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순간에도 감사가 끊이지 않는 인생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